참 광야길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우리 인생에 쓴맛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놀라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살기 힘들지라도 주님이 승리자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손맛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는 단물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앙생활이든 일상의 삶이든 기쁘고 즐거운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고배를 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잔을 마셨다는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단물도 좋지만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때론 선물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저는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잘 되고 좋은 것만 있으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영혼에 영적으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좀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한 가지 정도는 있는 건 괜찮다,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때로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나 아픔들이 있을 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딤돌로 그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진멸해 버립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그 백성들이 보고 체험할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생기는 그 기쁨,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게 전반부의 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게 노래거든요.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시라라도 나의 기가오가 아시라라도 나의 기가오가 미카모카바엘리마도 나이 미카모카네 다르바코데시 나키카 베아스테카 암주달카 뭐 이런 뭐 감동이 별로 안 되는가 보죠. 발음이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찬양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기쁘니까 노래가 나왔습니다. 노래가. 그렇게 해서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22절을 보니까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얻을 수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7월달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러분. 불볕더위로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에어컨이 있는 바람에 피할 곳이 있어서 그나마 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르주셨지만 그래도 광야의 뜨거운 열기와 모래바람은 그대로 다 받아야 됐습니다. 이렇게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까지. 보면요 3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선두에서 누가 물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기뻐서 막 달려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그들이
그 물을 마셨을 때 먹을 수 없는 물, 소금기가 가득한 물, 오염되고 썩은 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물, 먹지 못하는 썩물이라고 해서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디어 썩맛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좋은 것만 다 경험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드디어 이들이 썩맛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들의 원망이 어떤 원망인가 하면 그 광야길을 3일 걸어갈 때 그들에게 물이 필요했는데 그들에게 희망이 무너졌을 때 나온 원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오늘 은혜 충만히 받아서 기쁨 충만한 가운데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남편이, 부인이, 자녀가 내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뭡니까? 이런 소리나 하면서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들에게 절망감과 실망감이 들어왔을 때 원망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소망이 사건으로 무너지게 되면 사람은 쉽게 절망을 하고요, 쉽게 낙심을 하고요,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때 이 백성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나무를 그 썬물에 집어 던져 넣으면은 던져 넣으라고 했는데 그 말에 순종했더니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성경학자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또 성경학자인 베이커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썬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위대한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선물 같은 인생이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1977년도에 죽었던 에델 워터스라는 위대한 이 복음 가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폭풍의 날씨라는 가요를 불러서 세계적인 인기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녀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에델 워터스라는 이 여자분입니다. 가난한 흑인 빈민굴에서 태어나서 타락과 방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우한 그 삶을 그 노래 가사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폭풍의 날씨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시대 흑인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주고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돈도 얻고 유명해졌지만 그 마음이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고독과 슬픔과 우울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40살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마음에 평강이 나왔고 기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사람들이 폭풍의 날씨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에 폭풍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은 폭풍의 날이라는 그 노래를 다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요, 복음 가수로 이 사람의 인생을 전향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인생에 개입했을 때 심령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 시대의 복음 가수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해 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때 썬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단물을 주시는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중년 남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40대 50대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시라 우유미가 썼던 제 특급보다 남편 건강을 먼저 챙겨라,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2배나 높고요, 특히 40대 50대 분들은,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중년 여성들은 과부 안 되려면 남편 건강관리를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면이 약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과부 됩니다. 과부. 예. 남편 있어야 되는 거 알죠? 예. 2012년도에 통계청이 발표한 40대 남자의 사망 원인을 보니까 1위가 간질환이었습니다. 여러분, 54%였습니다. 간질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고달퍼서 걸리는 병이 간질환입니다. 세상이 이리저리 치다 보니까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팍 들어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하니까 간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률 2위가 뭐냐 하면은 43%인데 자살이었습니다. 자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을 막 심어줍니다. 그리고 마귀가 살기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만미함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자살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남자들이 생존 경쟁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남자들이 세상에서 선물을 정말 많이 마시고 또 이 환경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가. 물론 여자분들도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분노를 억누르고 살다 보니 간이 나빠지고 고혈압이 되고 신경통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피해갈 수 없는 선물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든지 한 사람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큰 광야가 있든지 작은 광야가 있든지 광야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있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광야길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라의 선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인생에 원하지 않는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요,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심해지면 감당하기 힘든 선물을 마시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모세가 그 선물의 나무 가지를 던졌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의 십자가를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에서 단물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치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물이지만 치유가 없으면 선물이 되는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면 단물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선물이 되는 저주를 다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요, 뒷부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유아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저주 쓰는 선물을 치료해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선물 위에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첫 번째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기적을 소개합니다. 여리고 지역에 갔는데 여리고 지역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좋지 못해서 나무들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 22절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말하기를 소금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는 물의 근원에 던지니까 그 물이 고치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지금까지 이 물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나오는 지역은 좋은데 물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허우대를 보면 멀쩡한데, 옆에 사람 보십시오. 허우대를 보면 멀쩡한데 우리 안에 나오는 근원적으로 나쁜 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물이 나오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주위에 선한 영향,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장 19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삶의 좋은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우리를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좋은 열매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 인생을 보게 되면요, 정말 쓴물이 나오는 인생이었습니다. 물의 근원이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자랄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매우 거칠고요, 투박하고 자존심과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마음에 온갖 쓰레기가 있으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멀리 가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일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이라도 변화되고 회복된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 하면 20대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희망이 없구나. 그걸 깊이 깨닫고 저는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선물을 저는 많이 마셔봤기 때문에 그 선물이 뭔지 압니다. 불신 가정에서 부모님이 늘 자선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고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면 저는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맨날 싸우시니까. 그리고 저를 맨날 괴롭혔습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십몇 년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때까지 내 삶에는 선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투박해 했고요, 강해져야 했고요, 남들보다는 눈빛이 좀 달라야 했습니다. 이런 선물이 가득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저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선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학생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지가 벌써 27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보다 많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람 좀 되도록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자꾸 뜯어고치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선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과거의 훈련명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뭡니까? 시작. 예, 아시는 분만 압니다. 원로 목사님이 훈련명을 온유라고 지어주었습니다. 20대에 저를 안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얼마나 거친 사람이었으면, 인간이 안 될 것 같았으면 그렇게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지금도 저를 온유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공사하고 계시고 생각을 폭을 자꾸 넓히도록 도와주시고 좁은 마음을 찢어 넓히시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를 내가 거부하면 절대로 선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요,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못난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선물 인생을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저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선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선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광야 같은 인생길에 깊은 절망과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반드시 선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옛사람하고 우리 예수님은 선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선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달고 맛있는 물이 있는 엘림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림의 뜻은 큰 나무, 종려나무 가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막에 이런 오아시스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실만한 물과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영육간에 실만한 물과 마르지 않는 샘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중에 만났던 물이 마라의 선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선물이 있는 곳에서 엘림까지는 거리가 10km밖에 안 됩니다. 보통 성인 남자가 천천히 걸어가면 1시간에 4km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반 정도만 걸으면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엘림이 있었는데 무려 지하수가 12개나 있고요. 백성들이 쉴 수 있도록 종려나무 가지가 70그루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엘림이라는 좋은 곳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시편 중에요 가장 아름다운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쓸 때 그가 평안한 가운데 이 시를 쓴 것이 아니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고 위협을 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올렸던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은 많지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를 망하게 하지 마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멀리 믿음으로 내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들에게 다 와서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젖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고 싶은 것은 공짜로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요, 풍요를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마라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멀리 내다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포항공대 학생들을 도와줄 텐데요, 포항공대 학생들은 대학원으로 올라가면 군대를 안 가고 대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병역 특례를 받아서 이렇게 군대 지원하게 됩니다. 군대 대신에 방위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공회 그때 우리 재환 형제가 도왔던 형제인데요, 이 친구는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선배들이 잘 관리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교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왔는데 문제는 군대가 이제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포항공대 학생이니까 뭐 얼마든지 뭐 방위 산업체 들어갈 거다 싶어서 여기저기 다 넣었는데 결론은 다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 그때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대전에 있는 방위 산업업체에 넣어야 되는데 거기는 꼭 걸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군대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개인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는 또 떨어졌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는데 완전히 울상인 거예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그때 다 마신 겁니다.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때 저는 마음에 무슨 말이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 친구는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예수를 믿는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공대생들은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성을 뛰어넘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없고 해서 그냥 그 친구 위로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도 뭐 더 좋은 거 주실 거다. 믿음도 아니고 그냥 위로해 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가 떨어진 그 대전의 방위업체에서 추가로 사람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지원해라. 이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다. 그리고는 제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가 팍 주고 있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부터 거울 보고 웃는 연습 좀 해라. 인상 쓰지 말고 하루에 10분씩 웃는 연습을 하고 면접관을 보면 활짝 웃어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그걸 알아보고 하는 말이 저번에 지원했는데 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가 말하기를 제가 이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활짝 웃은 거예요. 추가로 한 사람 뽑았는데 이 친구가 합격된 겁니다. 교회 와서는 울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면서 하나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들에게 마라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선물을 먹어봐야 단맛이 무엇인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고 계신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치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은데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은 축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을 통해서 치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선물이 단물이 되어서 변화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선물에서 단물로 바뀔 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쾌락을 쫓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우물가에 그 물통을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청교도들의 인사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청교도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 속에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느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이 말의 원조가 청교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자기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주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엘림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엘림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림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엘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힘들고 지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선물에서 단물로 되는 인생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처음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 아픔들이 많습니다. 선물들을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그 선물 위에 던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알림이라는 좋은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와 우리가 낙심케 하게 하시고 절망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여, 능력을 사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모든 낙심, 근심, 걱정, 두려움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더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붙들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을 거두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